언젠가 펠리컨 브리프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유명한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다비쇼라는 여중경으로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스토리는 미 연방대법원 판사 2명이 연이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 대통령이 FBI 국장을 불러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 멀리 뉴올리언즈의 한 로스쿨의 법과 대학원생인 다비가 도서관의 법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그 암살당한 판사들에 대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부의 유력한 석유업자가 석유 채굴을 위해 펠리칸이라는 새의 서식지를 개발하려 했는데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 중에 있었고 몇 년 뒤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이 건을 심리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살당한 판사들이 둘 다 환경보호론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비가 그 사실을 FBI에게 알려주려고 접선을 시도한 직후부터 그녀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그 석유업자는 대통령의 측근에게까지 그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임명시키려고 로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접근했던 암살범들이 오히려 바로 곁에서 비살되는 희한한 일들을 겪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레이 그랜섬이라는 신문기자의 도움을 받아 그 모든 업무와 내막을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에 폭로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비에게 FBI 국장이 찾아오는데 알고 보니 그가 그동안 FBI 요원들을 동원하여 은밀하게 다비의 신변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호해주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암살범들을 사진에 제거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배후에 백악관까지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낌새를 느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FBI 국장에 있어서는 다비만이 결정적이면서도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역시 당신의 증인들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지금도 세계 선교의 총재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기독 신자가 과연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토록 아끼신 이유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느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느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느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세계원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어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군종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체포당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죄목으로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그 진상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그 다음 날 바로 앞에 22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인 자리, 즉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처럼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던 공회 앞에 서게 된 사도 바울의 제1성은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공회 앞에 서야 할 잘못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죄목이 되어 있었지만 아무리 대중이 비난하고 욕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구세주심을 증언하는 것은 바울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최고의 양심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말을 듣자마자 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면서도 불경스럽고 욕심 많고 성질 사나운 인간으로 이미 정평 나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응수하는 말대로 그는 그야말로 회칠한 담 같은 사람이었고 자기는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하는 이중인격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일러주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여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직분 자체는 자기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그 공회의 구성원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파악하고는 자신의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양심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선언하는 수동적 변호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신학적 오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 즉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하는 발언으로서 적극 공세에 나섰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육체 부활 또 성도의 영생 부활을 전파해 왔음을 선언한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의 이 한마디 때문에 즉시 두 쪽이 나게 됩니다. 그 공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던 오늘날로 치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고 반면에 소수이긴 하지만 유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던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앞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바리새인 공회의원들을 의식한 의도적인 자기소개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작전은 적중하여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고 나서게 되었고 자인이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을 정죄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큰 분쟁, 즉 자존 질환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본 천부장은 이 산헤드린 공회 역시 바울에 대한 고발 이유를 확정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급히 로마군 병영 안으로 다시 대피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 동족들이 끝까지 거부해도 오직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되심을 증언하고 자기 민족의 최고 권력자와 최고 신학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절대다수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리 높여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고 죄인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부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어느 누가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외치는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바울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한가운데서 여전히 당신의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들이 들끓던 그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당신 편에 서서 증언하는 유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얼마나 소중한 증인이었겠습니까?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귀중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양심을 따라 증언할 줄 아는 전도자가 되기만 하면 절로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떳떳이 자랑하지 못하는 교인은 예수님께서도 귀중히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를 하면서도 복음에 약속된 천당 영생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 신학 교수라 하면서도 성경의 무호성부터 의심하는 신학자를 우리 주님께서 아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오직 저주받아 마땅한 이단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과는 다르게 거짓 증언함으로써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에 해를 끼치는 사람, 같은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참된 교회를 비방하면서 금송아지 혼합 종교와 짝하는 무리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원수보다 훨씬 더 나쁜 배교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소중한 증인은 실제로 벌어진 일을 그대로 정확하게 증언해 줄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뚜렷이 새겨놓고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해도 그 보고 들은 바를 담대히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 바로 이런 증인만이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실로 소중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호랑이 새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불신사의 다수가 온갖 비방과 핍박을 퍼붓고 이단의 연합 세력이 점점 더 끈질긴 방위와 압력을 가해오는 이 말세에 모든 경향의 성도들은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양심을 따라 증언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겨주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증언해야 할 장소가 아직 남아있는 증인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신변을 배후에서 보호해 주신 이유도 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바울을 붙잡아다 세워놓고도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하루가 지나자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도리어 바울에게 당한 것을 깨달은 그들은 수치심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시 말해서 바울을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단식으로 죽겠다고 하는 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본심으로는 물론 자기네가 굶어 죽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까닭에 어찌하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단 로마 천부장에게 바울을 한 번만 더 산헤드린 공회의 청문회에 보내주기를 요청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 병영 안에 보호 조처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손쓸 길이 없으니 그런 구실을 붙여 일단 그로 하여금 병영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길에서 암살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사극에서나 등장하는 음모가 실제로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태가 급박해지면서 사도 바울의 신변이 지극히 위태로워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제하시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생질, 즉 그의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군은 죄수의 가족 면회를 허용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 청년 조카는 바울을 만나 그 음모를 전달했고 바울은 그 사실을 바로 그 조카 입으로 직접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했던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저는 천부장은 그날 밤에 당장 대책을 세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하려 같이 편지 안에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너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이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있던 가이사르로 호송에 보냄으로써 그 상부에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한 마음이 샜다기보다는 자기 호신책이었습니다. 이미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체포 결박했던 실수를 저질렀던 그인지라 이제 그 바울에게 어떤 해가 닥치면 정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의 그런 심정은 그가 자기 상관인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러 가서 구원해 줬다라고 보고한 내용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채찍질까지 하려 했다가 바울이 스스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바람에 알게 된 것이 진상인데 그는 마치 자기가 그 사실을 먼저 알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구출한 것처럼 미화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를 데 없이 게다가 짐승까지 타고서 편안하기 그지없이 가이사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그 가이사르에서 또다시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며 공짜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같이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는 장면이 전개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도 픽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짜놓으신 각본 그대로 진행된 실화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무의했던 시도가 오히려 바울에게 로마 전도의 길이 절로 활짝 열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실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까지 하며 맹세했던 그 원수들의 각오가 지극히 대단하고 그 모의가 제법 교묘했지만 이처럼 바울은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당신을 위해 증언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증인을 그 장소에 서기 전에 죽임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매일 여전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평화시대를 영위하게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역시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할 로마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산하의 수많은 죄수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최악이 바로 로마 군선의 노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둔 이유는 단 한 가지, 곧 군선의 노를 적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담배가 침몰하지 않는 한, 즉 그 배를 져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만큼은 그 목숨이 부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미 사형 선고를 한 죄수조차 군선의 노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살려두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구원해 주신 소중한 성도, 이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인 사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시는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으면 절대로 일찍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혈육들과 친구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면 아무리 온 가문이 다 일어나 구박하고 사장과 상사들과 동료 직원들 전부가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꿀릴 일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해야 할 나라와 민족이 남아있고 우리가 가는 자와 보내는 자로서 협력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한 이 경양교회와 경양의 성도들은 이슬람 정권이나 공산 정권 따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아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무적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총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당신의 요긴한 장교들과 병사들, 실로 특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정예 군사들을 그야말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수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증인들을 그 어떤 위험과 박해 중에도 천군천사와 불순각으로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함으로써 각자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다가 죽을 위험을 겪고 떨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그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로마에서도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안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인 이상 그 입이 다물어질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증언하고 로마에서는 증언하지 못하기에는 예수님께 있어서 너무나 아까운 실로 소중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검찰이나 연방정보국 등에서는 소위 증인 신변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마피아 두목 같은 용의자의 유죄를 밝히는 증언을 하게 될 때 그 증인이 나중에 자기 생명 위협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증인을 재판 후에 신원 변경에다가 거주 이동까지 시키면서 아무도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이사를 시켜서 절대 안전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 증인의 증거를 확보하자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인용했던 펠리칸 브리피라는 영화에서의 주인공 다비도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에서 행복하게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증인 확보와 증인 보호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당신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려 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성공 여부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생애를 증언하며 그 이름을 전파해줄 증인은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 신자들 뿐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을 것인가, 당신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깊은 뜻이 얼마나 널리 알려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같은 증인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증인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별 볼 일 없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건의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갑자기 지속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가치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가득 차게 될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반면에 자기 심령 속에 복음에 대한 체험적 증거를 간직하고 있지 않는 교인, 평생도로 단 한 번도 전도할 줄 모르는 교인이란 예수님께 있어서 그야말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증언할 사실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하면 그 역시 증인으로서의 가치는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증언의 사명을 그만두어도 되겠다는 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계속 전도하는 것만이 우리 남은 전 인생을 통해 주님의 전폭적인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완전히 보장받는 그야말로 전능자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 이웃과 사회와 조국과 세계 만국에 이르기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